그들은 그가 큰 소리로 외쳤고 나는 그 외침을 듣고 그에게 나아갔다.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무슨 일이 이유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에게 큰 근심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제가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제 말을 들으소서. 제 아들 라멕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지 않고 그의 몸은 눈보다 희며 개화한 장미보다 붓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보다 희며 눈은 태양의 광선과 같고 그가 눈을 뜨면 온 집안에 빛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이제 자기의 아버지인 에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는 전혀 비춰져 있지 않아요. 노아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과 영원한 안식처의 하늘나라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서 해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단어인데 이 해자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성 앞에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서 교통을 파놓고 지키는 교통을 하는 게 있어요. 북화징을 그런 걸 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교통을 파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은 69일에 중 7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구약시대 율례의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 내린 조서에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법을 집행할 행정관들과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까지 부여하고 또한 거리와 성벽 등의 건축을 허가해서 조세를 징수하는 이스라엘의 관문인 예루살렘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에스라 7장을 보면 11절과 24절, 25절에 여호와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다삭사 왕이 내린 초론은 아래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도리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자를 삼아 강속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또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땅을 측량하고 했을 때에, 탐지하고 했을 때에 그 날수가 40일이었어요. 근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암시해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1335일도 마찬가지로 1335년이 되는 거예요. 1290년도 1290년이 되는 거예요. 90일이 아니라 90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예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에 미운 물건이 해당하는 황금동이 세워지는 시점이 AD 691년이므로 1291을 1년으로 환산하면 1290년이므로 여기에 691을 더하면 1981년이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지 못했어요.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981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 회복이 안 됐어요. 동쪽문은 가려져 있고 거기는 이슬람이 잡고 있습니다. 또한 1335일을 1년으로 해서 계산하면 1335년에 691을 더하면 2026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계령을 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나팔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희년으로부터 7년 대환란, 7년 안식년, 7년 대환란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 그래서 7년 풍년기간, 7년 흉년기간이 딱 겹치는데 7년 흉년기간이 바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때가 임박한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 임박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하고,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서 빨리 보고 익히고 기도와 찬송으로 늘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시작하다 보면 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제 자신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의식 세계에서부터 그게 주어지거든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죄가 들어올 때, 상상 속에서 이상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때도 철저하게 악한 원수 사단마귀는 떠나가라고 쫓으면 제가 평화가 옵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제 마음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냐, 내가 나를 딱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제가 잘 안 되죠. 습관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그 유혹을, 그 생각을 뚫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지는 수가 많습니다. 저도 수없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자는 말을 딱 하면서부터 죄로부터 아주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 의식이 내 속에 꽉 들어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죄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죄가.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공중계림 하실 때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수도가 회복되는 그 시점서부터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계림을 오시는 그때까지 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돌아가시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영접해야 되니까요. 신랑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정말로 깨어있어야 하며 잠자지 말고 잠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을 깨우는 자.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가슴속 깊이 담으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둘째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신실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긴장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힘을 입어 생활한다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신실하게 맺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적 소욕과 그런 어떤 탐욕이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아직까지 있다면 나에게 거짓이 있고 나에게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한다든가 내가 혹은 욕심을 부린다든가 탐욕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누가 뭘 가질 때 갖고 싶은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이미 탐욕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가 사라져야 됩니다. 깨끗이 지우십시오. 이제는 지울 때가 됐습니다. 더더욱. 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부러울 게 있고 무엇을 그렇게 추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일 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을 언제 걷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잠자는 자들, 깨어있게 하는 자들,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제가 통합집교단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WCC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왜 탈퇴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오십시오 거기서. 아직도 거기서 머뭇거립니까? 아직도 사랑과 춤춥니까? 그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 교단이 중요합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겁니까? 그 교단이 나오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교단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갈 겁니까? 불교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까이 이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하는데 사랑이 딱 들어가면요 희락이고 화평이고 다 쫓아와요. 거기다 포함이 됩니다. 이 구분해서 해놓은 걸 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떨어뜨려서 지키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이게 혼란스러워서 구분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끌어놔도요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셋째,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 찬송을 난 세열방 봉사협의회 올 적마다 기쁜 것은 찬송이 많습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굉장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찬송이 끊기면 안 됩니다. 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소설책 읽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임박하긴 해도 늦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에 부활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회복되려 그러면 공중 휴거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휴거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냥 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모습이니까요.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난 자가 바로 들림 받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난 자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국 시민이 있어요. 이 천국 시민은 행위구원을 받는 자예요. 행위구원.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 그들이 천국 시민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1서부터 10까지 몽땅 다 오직 하나님으로 귀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3년 만입니다. 이미 2020년, 22년까지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께서 이미 인을 치셨어요. 이제 앞으로 닥칠 이 3년 반 동안은 천사가 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인을 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십니다. 우리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 설명하는 정도의 설교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를 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